미나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 먹는 거 아니고요. 샤브샤브에 넣어서 먹는 그 아니고요. 영화입니다. 영화의 배경은 1980년대 미국의 아칸소주에 있는 한 시골 마을에 이민을 가게 된 한국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로 윤여정 배우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으로 오스카 트로피를 받았던 바로 그 영화입니다. 젊은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극중 이름이 모니카입니다. 모니카. 그러니까 모니카 하면 연상되는 인물이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중세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의 어머니, 방탕하게 살던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에게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보입니다. 모니카는요, 그 이름답게 낯선 이민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라디오에서 나오는 찬송을 듣고 몸이 약한 어린 아들 데이빗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아들에게 늘 외치면서 말합니다. 기도하는 거 잊지 마. 이런 사람이에요. 남편의 이름은 제이콥입니다. 가장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잘 모르는 농사이지만 땅을 잘 경작해서 한국 채소를 키워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호기롭게 계획을 세우게 되지만 너무너무 고생스러운 겁니다. 하여튼 이민자 가정의 생고생을 보여주는 게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남자 주인공을 보면은 연상이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영화 감독이 주인공의 이름을 그 흔한 미스터 킴, 미스터 리라고 쓰지 않고 제이콥이라고 하는 이름을 쓴 이유, 그 이름 그대로 성경 인물 야곱의 면모를 그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 제이콥은요, 야곱과 매우 비슷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제이콥은 사람은 항상 머리를 잘 써야 한다고 아들한테 강조를 해요. 자기도 이리저리 머리를 쓰면서 살지만 늘 문제와 한계를 만났습니다. 어디서 물이 나오는지도 모르면서 혼자 죽어라 막 이렇게 우물을 파는데 지하수가 조금 나와도 금방 고갈이 되는 거예요. 식수라도 뿌리자.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식수라도 막 뿌리는데요, 그 물도 고갈이 돼버려요. 먹을 물이 없습니다. 밭의 작물들이 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나름 가족을 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장을 에덴 동산처럼 일궈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제대로 못 먹고 제대로 못 자면서 일했는데 에덴은커녕 몸과 마음은 피폐해지고 가족들은 항상 불안해하고 가정에는 불화만 쌓여만 가는 겁니다. 아내 모니카와 다르게 제이콥의 동력은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지혜와 자기 방법으로 길을 쓰고 헤쳐나가지만 막막한 인생의 벽을 만나게 됐던 겁니다. 악에 바친 인생을 살아갑니다. 노력을 다해도 인생이 고단하기만 할 뿐 희망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생각해봐도 답을 찾지 못하겠는 겁니다. 저는 이번 봄과 여름에 시니어 여러분과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에게서 우리의 인생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우리와 비슷하지 않은 구석이 있는지 보면 여러분 어떤가요? 연약합니다. 남들보다 한 발짝 더 앞서려고 부단히 노력해온 인생입니다. 후회도 많습니다. 남몰래 흘리는 눈물도 많습니다. 성공을 위해, 오직 가족을 위해 지독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좀 평안한가 했더니 자식들이 사고를 칩니다.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도 그럭저럭 지내왔는데 이제는 나의 몸이 아프기도 했을 겁니다. 꾀를 내다가 그르치기도 합니다. 시니어 가족들 그 누구도 순탄하기만 하지 않으셨을 줄 압니다. 하나를 얻었더니 둘을 잃기도 하셨고, 아니 마치 전부를 잃은 것 같기도 하고, 하나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위기를 만나기도 했던 여러분의 삶,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특별히 그의 인생은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진 인생이었습니다. 맨 위의 단추가 첫 단추부터 어긋났던 거예요. 그래서 틀어져 버린 온 매무새가 되어버린 그런 모습처럼 여러분 처음부터 온 인생에 어려움이 도사리게 됩니다. 여러분,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웠다는 말, 그게요 영어권에서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Get off of the wrong foot. 그래서 첫 발을, 그러니까 발을 잘못 디뎠다, 이런 의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걸음을 잘못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요, 제식 훈련을 할 때 앞으로 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구령에 맞춰서 한 발 한 발 갑니다. 우리 시니어의 그 군인 출신들이 제법 계셔가지고요,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하세요. 이런 명령에 왼발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호를 어떻게 합니까? 왼발, 왼발, 왼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준점으로 삼는 겁니다. 근데 오른발부터 나갔다는 어떻게 됩니까? 팔과 다리가 같이 움직여지는 이런 보기 힘든 모양이 되는 거예요. 첫 걸음을 잘못 시작했다.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웠다. 여러분, 이게 야곱 인생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채운 야곱의 인생에 왜 주목해야 하는가? 첫 단추부터 잘못 채운 야곱의 인생에 왜 주목해야 할까? 첫 번째는요, 어긋난 시작도 올바른 결말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긋나버린 인생의 시작을 올바른 결말로, 하나님이 손대시는 결말로 바꾸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처음 등장하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인데요, 먼저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임신하지 못함으로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별처럼 많은 민족이 가능하려면요, 이삭에게 순풍순풍 아이가 막 나와야 돼요. 근데 리브가와 결혼한 지 20년 가까이가 되어도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살이 자기를 낳아서 그런지 이삭은요, 천하태평하게 있다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건지 여러분, 나이 60이 되어서야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늘상 빼앗고 빼앗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삭은요, 평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늘 얻게 하시는 인생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건지, 이제 좀 간절해졌는지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참 이게 부러워요. 바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인생은 이삭처럼. 예. 사실 우리는요, 힘든 야곱처럼 살기 싫고요, 평온한 이삭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복중에 지금 쌍둥이가 있어요. 리브가는 배가 아마 많이 뭉치는 일이, 그런 일이 많았을 겁니다. 혹시 우리 시니어 가족 중에 우리 자녀가 쌍둥이에요 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계시면 한번. 계십니다. 앞에 계시고 또 손 못 드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예, 계셔요. 잘하실 것 같은데요,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말도 마세요 목사님, 이런 마음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 쌍둥이면 아무래도 배 크기도 다르겠죠. 그죠? 때로는 이쪽에서 쑥, 이번엔 다른 쪽에서 쑥. 남자라 그런지 모르지만 내 뱃속의 아이가 그러면 어떨까요?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저는 남자라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고 우리 아기 나 여기 있어요, 발로 꾹 했어,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반가워요. 근데 보이지도 않는 아기가 나 여기 있다고 자기 존재감을 막 표현하는 거니까 행복해져. 그죠? 기대가 되어야 되죠. 근데 얘네들은요, 발로 냅다 차는지 뒤엉켜서 프로레슬링을 하는지 어찌나 뱃속에서 둘이 싸워대는지 엄마 입장에서 오죽 괴로웠으면
심각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절로 나오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 이거 어쩐답니까? 얘네들이 왜 이러죠?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데요. 나와도 걱정, 안에 있어도 걱정. 배가 아픈 거를 견디지 못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불길해지는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여러분, 걱정했던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세요. 두 국민이 너의 뱃속에 있다. 거기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지게 될 거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민족에 대한 마음은 이해가 돼요. 얘네들을 통해서 커다란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근데 갈라진다고? 여러분, 리브가가 겪는 이 불편함은 그냥 배가 뭉친 것 정도가 아니라 에서와 야곱 두 아이의 격렬한 갈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 이런 갈등과 경쟁과 배신 같은 그런 거 사실 흔하게 겪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작부터 그러지는 않잖아요. 행복한 때여야 되는데 뱃속부터 전쟁입니다. 경쟁입니다. 갈등이에요. 불편한 관계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야곱은 형 에서를 제대로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평생 쫓겨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이후로 이어지는 야곱의 사건들은 창세기의 상당 부분 분량을 차지합니다. 어긋나게 시작한 인생, 형제와 원수가 되는 것이 정해진 길인 것처럼 암시가 된 그대로 여러분, 야곱은 앞으로 도망자의 삶을 살 것이고 자기 자식들도 형제 간의 갈등 양상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요, 잘못 채워졌던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진 야곱의 인생을 바로 잡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평생을 괴로움 속에 살던 야곱의 틀어졌던 길이 바로 잡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3절과 4절 말씀 앞에 화면에 보이는 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창세기 33장과 10절, 3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에는요, 형제나 친지와의 갈등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제대로 해결이 되는 법이 별로 없어요. 가인과 아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그랬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그랬습니다. 다 해결된 갈등이 없어요. 하지만 에서와 야곱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손을 대시고 화해를 이루시게 되는 장면을 방금 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연약했던 야곱에게 있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기대할 게 없던 삶인데 하나님이 놀라운 변화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특별한 어떤 별칭을 주셨거든요.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전에 보던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렁이처럼 아주 하찮은 미물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렁이가 귀한 게 아니잖아요. 가끔 우리 장로님들이 저희 교육자들에게 손 줘보라고 막 그러세요. 그러면서 손에 가득 뭘 쥐어주세요. 보면은 그게 사탕입니다. 아유, 이 귀한 걸 장로님 많이 필요하실 텐데요. 이렇게 저희가 괜찮은데요. 아유, 드셔야죠 하는데 그래도 주기를 기뻐하세요. 근데 여러분, 사탕이 아니라 귀한 거라고 지렁이를 한 움큼 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아무도 지렁이를 귀하다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버러지가 어떤지 알고 지렁이가 어떤지 너무 잘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볼 때 그렇게 보였던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이 밟히면서 사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 저 아래 땅바닥에 내려 꽂아진 것처럼 흙 속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 같은 심정의 하찮은 존재, 그게 야곱이고 그게 우리인데 하나님이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14절 말씀 개역 한글 예전 성경인데요,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과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은 연약한 인생, 틀어져 버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렁이같이 연약하고 밟으면 어쩔 수 없이 죽어가는 그런 미물과도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였고 경험하시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바로잡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아멘. 지렁이에서 보석이 되었습니다. 하찮은 버러지에서 존귀한 백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배롭고 존귀한 삶으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삶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잘못 끼워진 인생, 복잡하게 된 인생,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바로 잡으시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첫 단추부터 잘못 채운 야곱의 인생에 우리가 왜 주목해야 될까? 두 번째는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통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는 배우기 때문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두 민족이 갈라진다는 말도 심상치 않은 말이었지만 더 심란한 말이 나옵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말은 장남인 에서가 차남인 야곱 아래 놓이겠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장자에게 모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유산을 받아도 장남이 2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뒤집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뱃속에 있는 아이를 대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여러분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의 말씀, 이 본문을 설명한 로마서의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앞에 화면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알듯 말듯 복잡한 말로 되어 있지만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죠? 원래 계획대로라면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 그것은 야곱의 잘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거를 따져 물어요. 예정설 같은 어려운 교리. 왜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은 태어나지도 않은 에서를 버리신 건가요? 여러분, 예정설은 사람 편에서의 이해가 절대적인 게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하나님 편에서의 주권 영역에 해당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정설은 다른 사람은 어떤지 우리가 따져보고 살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나에게만 적용하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선택하셨다는, 나에게 잘 적용하면 되는 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으셔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누리면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삶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나이가 들어요. 130세가 되어서 애굽 왕의 앞에 설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내 나이가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얼마 되지 않은 나이입니다. 청춘 시니어, 청년 시니어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나그네 길 130년, 그토록 험악한 세월을 보내며 야곱의 마음에 많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자기 꾀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평생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요, 착취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일, 속상한 일이 자기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꼭 자기처럼 연약한 부족한 자녀들의 삶을 보자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 게 꼭 우리와도 같은 야곱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일로 야곱은 크게 낙담했고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고 가장 힘이 되었던 자녀 요셉을 10수년 동안 잃은 채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젊은 시절 나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그르치지는 않았나, 어떤 회한의 마음으로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날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적인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인과관계의 메인 삶입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와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는요, 칭찬할 구석이 그리 많지 않아요. 야곱이 철저한 인과관계 속에 사는 사람이었다면 그의 인생은 처참한 결과만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좀 아까 로마서 말씀에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뒤에 나오는 이어지는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이 원하거나 노력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야 받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셔야 우리는 은혜 받는, 전적으로 그분께만 달려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의 잘하고 못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첫 단추가 어떻게 끼워졌는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했는지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주시면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굽어진 길도 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시작이고 하나님께로만 축복이 비롯되는 줄 믿습니다. 이야기 한 가지만 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첫 단추가 잘못 채워져서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낸 한 사람의 이야기. 이 요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작년에 소천하셨어요. 그래도 젊으실 때 소천하셨는데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운동에도 열심히 참여하셨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40년 동안을 사실 동성애자로 살았습니다. 27의 어머니에게 나 동성연애자예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고백을 듣고 다 자기 탓이라는 생각으로 어머니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요, 그 동네에서 같이 놀던 형하고 어쩌다가 한 방에 있게 됐는데 그 형에게 이제 성추행을 당했던 겁니다. 수치스러운 일이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 정체성의 왜곡이 생깁니다.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이태원에 게이바를 열면서 이제는 동성애가 은밀한 게 아니고요, 생계수단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망가진 삶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를 아는 어떤 누님이 일본에서 오는데, 어릴 때 같이 절에 다니던 누님인데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비행기 타고 오는데 이 동생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신 거예요. 얘 만나라, 얘한테 복음 전해라. 근데 그렇게 복음을 듣게 됩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나는 예수를 모르는데 그분은 나를 다 아신다는 듯이 이 누나를 보내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사랑과 복음을 전해주었던 것이 너무나 놀라웠던 겁니다. 쌓여왔던 고통, 후회의 눈물이 흘렸습니다. 그래도 육신의 멍에가 이게 쉽게 벗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동성애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성애 끊어지지 않는 문제를 놓고 또 이 안에 예수가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괴로운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려요. 하나님, 저의 잃어버렸던 청춘을 회복시켜 주세요. 잃어버렸습니다. 내 인생 다 잃어버렸습니다. 좀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그렇게 안 됐었는데 어느 날 성령 체험을 합니다. 이 문제가 단번에 해결이 돼요. 30년이 넘도록 극복하려고 발버둥 치던 문제가 너무 단번에 해결이 되는 것 같아서 허무한 마음까지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한테 따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간단한데 왜 43년 동안이나 저를 내버려 두셨어요? 왜 저를 동성애자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했지만 그들은 430년을 노예로 살았단다.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나를 향한 회복의 계획이 있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목사님의 인생을 온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의 지나간 모든 아픔과 고통이 담긴 그 인생을 통해 회복되어서 또 다른 동성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일,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일에 이후의 모든 삶을 사용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도 그러하거니와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함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예전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그때의 영향인가, 그때의 실수인가, 그때 이렇게 된 건가, 나의 인생에 돌이켜지지 않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 자녀들에게 꼭 그런 인생을 보기도 해요. 때로는 결혼을 실패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인생 가운데 좌절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자녀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험악한 세월이라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험악한 세월의 야곱을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기에 귀하고 복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결국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셨습니까? 야곱과 같이 험난한 그런 세월을 사셨습니까? 나의 문제로, 나가 어쩔 줄 모르는 그 나의 환경의 문제로 시니어가 되었지만 이미 많은 또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그 문제를 또 지켜보고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전적인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은 아니십니까?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굽어진 길을 펴시고 또 잘못 채워진 첫 단추를 그마저도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의 존귀하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바꿔 가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히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며 야곱에게 배우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며 연약한 야곱에게 우리의 삶의 길을 배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평안하게도 살고 때로는 험악하게도 살아온 우리들의 지난 세월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여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다시 한번 야곱의 삶을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벗어날 수 없는 그 어려움과 힘겨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은혜 하나님 구하며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라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다
닥쳐와서 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입히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회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끌어가 주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하시는, 또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시녀 가족들 머리 위에, 또 고민으로 번민하는 자녀들 모든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